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언제나 죽은 생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은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은 굉장히 자식에게 온 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사람. 부모들은 다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자식이 사람들 앞에 아우 참 선하다, 착한 말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하다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해같이 말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 잘하며 아우 저렇게 참 잘 키웠어, 어쩌면 저렇게 교육을 잘 시켰냐,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없는 돈 빚내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또 교양교육도 시키고 더 나아가 유학까지 시킵니다. 유학까지 보내서 자식이 잘 자라가 훌륭한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공부 많이 하고 또 교양 있게 잘 가르쳐 놓으면은 가장 먼저 비판을 받는 사람이 부모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 때 부모들은 자식에게 항상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모범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간에도 서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만 붉힙니까? 서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자식들은 나가서 받으세요. 네. 그때 자식들은 왜 우리 부모는 저럴까? 한심한 생각을 하고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착한 자식들, 선한 자식들, 교양 있게 키운 자식들은 자기가 100%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100%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왜? 유학까지 다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밝게 살 수 없냐? 왜 저럴까? 그래서 가장 먼저 부모에게 비판하는 자식은 가장 많이 배운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은커녕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타락한 인간은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떻습니까? 지식이 쌓여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격이나 성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뀌지 않고 많이 배운 자식들은 부모 은혜를 버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 못 배운 부모, 없는 부모, 이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화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 혼자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똥 묻은 주우라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식당 일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굳은 일은 다 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아들을 키워서 판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판사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엄마는 우리 아들이 판사야,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시골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전에서 아내가 누구야? 옛날에 우리 집에 일하는 아줌마, 가정부 아줌마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부 아줌마 왜 왔어? 우리 엄마가 잘 지낸다고 안부 전하라고 왔겠지. 아줌마 왔으니까 그냥 이왕 왔으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네 엄마는 잘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자식 만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했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시골 가는 도중에 차 속에서 이 가슴이 울분이 터질 것 같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땅을 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워서 저 아들을 판사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가 있냐? 하늘을 보고 난리를 칩니다. 땅을 보고 땅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분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웠으면은 그로부터 그냥 떠나보낸다고 생각을 해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왜 제 자식이 저럴까 하다 보면은 너무 상처를 받았어. 10년 살고 5년 건 못 살아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지식이면 쌓일수록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락한 인생을 믿어봐야 손해입니다. 그러리라 하고 살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 안에 이르렀고, 복음이 너희 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복음이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르렀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이르렀을 때, 예수가 함께 할 때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 듣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 밖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때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온 세계에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달음이 왔어. 깨달음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그 다음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자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풍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말짝 도루묵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오죠? 왜 저주받았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자꾸 구약의 사건들, 다시 말하면은 나도 그 선지자같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사온 아담의 지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말씀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제가 독거 누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금요일날요, 살인 사건을 내고 살인자도 있고 또 간음자도 있고 또 남을 미워하는 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유월절날 피가 바른 문술주에 피 바른 그 안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냐 사냐 그랬더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문술주의 피를 안 바른 그 집안에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 보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좀 내가 잘못 살아도, 좀 내가 나쁘게 살아도 결국 예수님이 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우리가 봐줘야지. 인내라는 것은 잘할 때까지 봐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잘하면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인생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아무리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해도 이미 십자가 전에는 다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었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 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구약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좋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뭐 복음의 예수 말만 들어야 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쌓아온 구약의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미 십자가 이전의 거는 선을 행한 것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통과 후에는 여러분들 나는 항상 선하게 산다는 사람 있어요? 악을 하면서도 행하면서도 살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계명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잘 자라도 주인은 그 나무를 파내버립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열매라니까. 아멘. 열매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한 가지는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식은 우리가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달음이 오면은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는 번식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식은 내가 죽어야 번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씨가 땅에 묻혀져야지. 그래야 새살이 나는 거예요. 아멘. 새살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에 묻힌 거예요. 땅에 묻히니까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번식을 해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번식을 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아무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흙이 아무 쓰잘자리도 없는 흙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지만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게 맨날 에덴 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깨지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 사랑하는 부부가 어떡합니까?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의 고백을 진하게 해놔놓고 바로 너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도 여자도 자기는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이란 현대인들은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해서 너 때문이라고 하며 너만 변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때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요? 너만 변해라는 거잖아요. 너만 변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합니다. 아멘.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가 변합니까? 내가 변한 만큼 상대도 변합니다. 우리 친정은요 경주예요. 경주의 남자들은요 엄청나게 이 사고방식이 권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떠오는 것도 물 떠와, 양말 줘, 재떨이 갖고 와, 뭐 갖고 와,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내 종으로 부부를
결혼식을 맺어준 게 아니에요. 부부는 편녀는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아내는 내 아내 해라고요. 아내 해가 밝아야지. 아내 해가 어두우면은 나도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길 때는 아내가 상대가 기뻐하게 돼 있어요. 너만 변해를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은 당신도 변하게 돼 있어요. 뭐 강모사님 기분 나빠? 네.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설교 어제 밤 며칠을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내가 변해야지 하면서 저도 제가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를 변해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요 운전을 하는데 항상 2차선이야. 네. 저쪽에 가면 100m 가면 3차선으로 빠져야 되는데도 1차선이야. 그래서 제가 같이 차를 타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차를 못 타겠어. 오른쪽으로, 오른쪽, 중간, 오른쪽. 저 수도 없이 말을 해요. 차를 사가지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성향,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바뀌어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측 붙어 소리 안 해요. 그냥 주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저만 빨리 붙게 해주세요. 나 스트레스 좀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옛날에 바로 가가 바로 이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불을 번쩍거리고 이러면은 제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차를 탔으니까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말이나 안 하면 괜찮은데 말을 또 그렇게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럼 그 차 안에서 수닥거리고 우리도 싸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 탓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바꾸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꾸는 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하지 않는 인생을 너만 변해라고 하는 인생을 위하여, 바꾸지 않는 인생을 너만 바꾸라고 하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주셔서 너가 아니라 100%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 예수님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00% 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결국 바꾸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셔야 바꿔주지 우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꿔라 이렇게 바뀌어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저 상대를 통해서 여러분 참 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가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아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너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요 모두 다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나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화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사랑해. 하나만 하면요 상대가 끝나버려요. 아니야 내 탓이야 이렇게 나오지. 맞아 당신 탓이야 이러는 여자 있으면 버려버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행해, 불편해,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 짜증나.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자연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면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잘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예요. 절대로.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과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멘. 인간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조종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그러면은 나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없으니까 매일 찢고 볶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오늘 성찬식했죠. 이것이 너희들이 살고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아멘. 아니에요?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제가 영생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우리만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렇잖아요.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아멘. 아는데 어떻게 아냐? 결혼하면 첫날 밤 지나고 나면 이 마누라가 내 마누라구나, 이 신랑이 내 신랑이구나 알듯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뜻이 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식인종인가? 아니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자들도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했던 자들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나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결국 제자들도 부활 생명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는 입으로 말을 잘한다니까. 그런데 다 떠났잖아요. 결국 부활 생명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 생명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목숨을 내놨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톱으로 목을 잘라가면서 자기들은 예수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맛본 자만이 예수님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탁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제자들이 이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장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그냥 내비둬라 그런 거예요. 결국 부활 생명을 가져야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란다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바뀐다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 생명을 가지자는 자라서 바뀌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꽃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살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운 조화꽃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꽃병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꺾어가 꽃병에 담아놓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꽃은 시들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꽃은 물을 주고 또 영양분을 주면 줄수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통과한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꽃병에 꽂힌 꽃인지 아니면 조화꽃인지 아니면 땅에 묻혀 생명이 있는 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을 해보시고, 역시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이 있는 꽃이구나 할 때는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 생명이 없는 교회만 다니는 자는 교회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잘해요, 철야 예배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더라고. 우리 독거 노인이 권사였는데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옛날에는 새벽기도 안 나가면은 죄인 같고 죄 짓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가면 지옥 가요? 저 천국 가요? 자, 새벽기도 안 나가면 지옥 가요? 아니요. 예. 새벽기도 못 나가면 못 나가는 거요. 뭐 꼭 거기에 그러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럼 어떤 때는 여러분 분명히 이불을 덮고 잤는데 발이 막 서늘하게 추워. 그래 보면 이불은 덮여 있어.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데는 발을 간지려요. 그럼 누가 간지려고 깨우면 아무도 안 간지려요. 그거는 새벽기도 가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데 왜 나에게 마음이 왔으면은 내가 하면 되는데 꼭 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석이 더러워 보여, 내 눈에 보여.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갖고 가가지고 씻어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석이 더러워, 방석 좀 빨아와. 아니 그러면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뭐 방석 빠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말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은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같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핑계대고 교회 떠나고 무슨 사건만 있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군대로 기분대로 교회 생활 하면은 안 됩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항상 교회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탓이다. 기분 나쁜 말 해도 그 궁중에 휩쓸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 저러네? 막 몇 사람이 울려가 흉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마음대로 휩쓸리면 안 돼요. 예. 내가 부활 생명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변화시키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 자란 자는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변화도 오고 마음도 변화가 오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네. 변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성도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 이전의 생활을 하고 구약의 사람으로 살고 또 아담의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즐기며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옛 구석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듭난 인생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장소에 가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고 바다 끝에 가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고 그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 행동은 예수님이 싫어하겠다. 여러분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있는데 이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겠다. 그럼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라고 말하며 살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마운 사람, 나를 알게 해주는 좋은 사람, 나의 아담을 발견하게 해주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는 너 탓이라 하지 말고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하세요. 나 때문이라 하면은 그러면 또 어떤 남편들은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랬잖아. 너 때문이라고. 다 그런다 또. 예.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모든 거 할 때 딱 할 때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가 굉장히 귀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도 아직도 너 탓으로 하겠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으로만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생명으로 거듭난 삶이 되어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구정 때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가족이 모인 곳에서 부모도 내 탓이다. 자식도 내 탓이다. 또 시어머니도 내 탓이다. 며느리도 내 탓이다. 다 내 탓으로 하면은 그 구정에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행복해요. 즐겁고 밝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밝고 맑고 감사하고 기분이 100% 업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십자가에 끝났다 하면서 그 상처난 아담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의 삶에 들어가서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변화되고 바뀌고 자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지키세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째로 먼저 예배를 나는 지켜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아멘.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오세요. 아멘. 내가 안 가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지? 절대로 나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안 오면은 안 오구나. 이제는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로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안 왔으면 안 왔구나. 예. 그전에는 왜 안 오지? 이 말씀 들으러 왜 안 오지? 내가 내 속을 그러니까 더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십자가 이전에 성경의 사실적인 말씀, 표면적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담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면의 말씀 들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면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 날마다 변화되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천국 백성 만들고,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